나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노래가 나오고 후반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개의 메시지는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죠.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됩니다. 너희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피하라. 그날에는 교만한 자들과 자고한 자들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열과 바위 틈에 들어가 그 영광을 피할 것이다. 그날의 세상을 호령하던 악인들은 숨을 곳만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했죠. 세상 풍속을 쫓고 풍요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버리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께서 버리신 야곱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기도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 심판의 청구는 뒤집어져 버린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열망에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정화를 위한 간구이며 주의 백성의 순결의 회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간구가 한날 임하게 응답의 날을 맞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성도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계시록의 메시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 회복의 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눈에는 모든 질서가 뒤집혀 있는, 전도되어 있는 세상을 보고 있죠. 그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비관적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맞는 시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현실을 보고 멈추어 버리고 부정한 현실을 보면서 패배주의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패배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아침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날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탈취해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선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노래는 마리레로 시작하죠. 이는 마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마리레,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선지자들이 가지던 공통적인 전망이기도 했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둠을 받아보면서 그 어둠을 넘어 장차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희망적 사고나 낙관적 사고에 기반한 꿈이 아니죠. 그 꿈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다가오게 될, 장차 임하게 될 그 한날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로도 사용되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날에 말일에 많은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이 준행할 때에 그 가운데 삶을 얻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일에 이루어질 일, 그날에 일어날 새로운 창조는 내가 가던 나의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나타납니다. 그 일을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죠. 듣기 위해 오르고 배우기 위해 오르며 따라 살기 위해 오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선한 삶을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 올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뚝 서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 피 흘리신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다시 펼쳐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꿈 같은 세상, 절대로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십자가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새 생명들만이 이 세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은 이 도를 쫓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몸부림치며 성령께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